어릴 때에 마을을 돌아다니면 집집마다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담벼락 위에 깨진 유리를 박아놓은 거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기억나시죠? 참 그게 많았습니다. 날카롭게 유리를 이쁘지도 않은데 그걸 깨가지고 담벼락에 다 박아놨어요. 그거 아니면 쇠코챙이 같은 거 이렇게 박아놓고 그걸 바깥으로 이렇게 휘게 만들어가지고 담벼락에 올라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해보면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가지고 이렇게 싸우지를 못했는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는데 하여튼 도둑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이 집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또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 담벼락도 쌓고 담벼락 위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방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보호하려면, 우리 집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려면 이런 담벼락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환상이 이와 관련된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가 등장해요. 그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를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젊은 자입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일에 열정 가지고 빠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측량사죠.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줄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보여주듯이 뭔가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측량줄을 가지고 길이와 너비를 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건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가 천사와 환상 속에 있는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냐? 측량줄 가지고 건축에 쓰는 재료 가지고 급히 가고 있으니까 어디 가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그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지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만들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도시를 측량해요. 그럼 뭘 만들려는 거예요? 그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 만들려는 겁니다. 그 도시를 이렇게 쭉 둘러서 성벽을 얼마나 쌓아야 될지, 그거를 넓이, 그 길이를 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대단히 상식적인 일이고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으면 언제 또 침략받을지 몰라요. 언제 바깥의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와서 그들의 것들을 노략질하고 다시 성전을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잘 보호하려면,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그들은 성벽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튼튼하게 잘 지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그 방해 속에서 그들이 느낀 위협이 성벽이 없는데 성전 지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성벽 없이 성전 지으면 나중에 이것도 솔로몬 성전 무너져 버린 것처럼 금방 또 무너질 것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봤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라도 성벽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측량 자체를 막아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천사가 못하게 해요. 소년이 빨리 가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천사가 막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장차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이 소용없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성벽이 무의미해질 거래요.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 정말 많아졌을까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1차, 2차, 3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쳐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포화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멀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벽이 필요 없는, 성곽이 필요 없는 그런 성읍, 그런 도시가 될 거다라는 말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성읍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질 건지, 성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성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들어오게 될 사람들의 그 범위와 숫자가 무한히 많아질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환상과 관련된 구절들을 쭉 읽다 보면, 뒤에까지 읽다 보면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 속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지쳐서 멈춰있던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장차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장차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삼아서, 하나님의 집 삼아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한히 확장해 나갈 건데, 그 나라가 되면, 그때가 되면 성벽조차도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다 몰려 들어와서 내 백성이 될 거다. 그 내 백성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전 속에 이미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속에서 무한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내가 있어요.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 환상을 받은 스가랴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그곳에 돌아와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해와 여러 박해,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지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소수다. 힘도 없다. 성벽도 없다. 근데 성전 열심히 지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또다시 노력을 당하고 성전도 또 무너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냐.
소수고 무의미함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열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학개와 스가랴서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소망을 찾은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소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한히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면은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평범하게 살지 않으리라. 주일의 설교의 말씀이었죠. 평범하게 살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 주신 사명 망각하고 내 삶의 일들을 위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이 사명 위에 내가 다시 헌신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성전 재건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쫙 찢어주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이제 그곳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 어디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지성소 되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성전 되게 하겠다. 그곳에 내가 임하여서 내가 왕으로서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전, 그곳이 성전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성전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나아가 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곳은 성전이고 우리가 선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벽이 이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 안에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행복해요.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간의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직장에 나가서 그곳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성벽 없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디든 주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전, 성전 되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4절 다음 5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왜 성벽이 필요 없습니까? 그 성벽 친히 누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겠다. 그것도 무슨 성벽이라 그래요?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벽, 그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벽은 불의 성벽이에요. 어떤 대적이 다가와도 다 태워버려요. 감히 넘볼 수 없도록.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은 계속 확장되죠. 그 성벽에 하나님께서 친히 확장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계속해서 악의 세력들을 소멸시키는 이 불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짓지 마라.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성벽 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벽의 특징은 앞에도 말했지만, 첫째, 우리를 보호합니다. 둘째, 어떤 대적이 와도 태워버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성벽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이 성벽 밖에 있는 대적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찾아가서 불태우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하나님의 악의 세력들을 다 소멸시키려고 확장해 나가십니다. 불의 성곽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의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또 7절에서 말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바벨론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땅을 의미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이 세속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그 바벨론, 이 세상에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시온, 내 백성아, 그곳에서 이제 빨리 피해라. 이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무한히 확장되어서 그거 다 소멸시켜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세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빨리 내 안으로, 이 성전 안으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북방 땅, 모든 바벨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찾아가서 소멸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희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거고 너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 성벽 안으로 빨리 피하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안에만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밖의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대적들을 소멸시켜 주셔서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성벽을 쌓습니다. 계속 성벽을 쌓아요. 바벨론도 성벽을 쌓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튼튼하게 쌓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가장 튼튼하고 생각하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성벽을 쌓아요. 무엇을 어떻게 쌓으면 더 견고하고 더 안전할지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벽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것.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성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식과 지위로 내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로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살 것 같죠? 그것 지키면 살 것 같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소멸하실 때 인간이 힘을 다해 쌓아놓은 모든 성벽들은 여리고 성벽처럼 금방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성벽을 쌓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 성벽 안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